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모압행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내 나오미가 홀로 남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베들레헴에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런 보장도 보호도 받을 수 없었지만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와 믿음의 여정에 선 이 두 가부의 삶이 어떠한가, 어떠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온 두 가부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은 아주 어렸고 그리고 젊었던 과부 룻의 인생, 그 인생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민족에게 돌아왔던 이 룻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나오미와 룻이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다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에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고 어떤 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미를 따라 룻이 함께 베들레헴의 행을 택한 것은 엄청난 위대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묻히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는 고백까지, 그런 선언까지 했어요. 이런 두 가부에게 믿음을 바라보고 나오미가 단순히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살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깨닫고 그가 돌아왔다고 했어요. 정말 다 버리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들이 온 것은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에서 겪어야 했던 삶의 고단함과 피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게 오늘 2절의 이야기입니다. 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베들레헴의 온 동네에 다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부에게는 그야말로 화제거리가 되게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얼마간은 양식을 사람들이 갖다 주었고 그들이 기거할 처소도 마련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그마저도 떨어지고 이제 이 두 가부는 절망과도 같은 상황을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시의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지금같이 나가서 일하면 되지, 일할 수 없는 사회예요. 여자가 나가서 경제적인 것들을 구해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 늙었고, 또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인에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랬던 룻이 뭘 하겠어요? 우리 문화와 같이 삭바나지를 하겠어요?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룻은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을 백방으로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발견을 합니다.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추수하는 누군가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2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룻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 들었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은요, 주인이 추수할 때 자기 밭의 소출 중에 일부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19장을 볼까요? 레위기 19장 우리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이게 모세 율법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그 거류하는 거류민들, 타국인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마침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시즌이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기간이었어요. 실제 추수할 때 일꾼들이 이삭과 보리 줄기들을 일부러 흘려보냅니다. 그냥 다 거두질 않아요. 그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웠다라는 거예요. 룻은 이삭들을 주워오면 끼니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룻이 나가서 그 일을 한다는 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모압을 정말로 자신들이 잘 살겠다고 떠났던 모압, 다시 또 여기가 회복되니까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조차도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룻이 그것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나오미가 듣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내 따라 갈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말은 그래, 우리가 그거밖에 살 일이 없어, 갔다 와, 이 말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나마라도 그것이라도 해서 끼니를 해결하자, 마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다녀와라,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따르겠다고 다짐하면서 돌아왔던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단했다고 했어요. 결단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 두 과부가 한번 좋은 일들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 과부에게 맞아야 했던 현실이 가혹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아니요, 때로는 더 어려움이 더 다가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상황이 그리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결단했는데도 문제는 여전할 수 있지만 바로 원망하거나 여러분 절대 물러서거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우리 조금 전에 기도했던 안수 집사님 사무엘도 이야기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믿음을 보세요. 그들이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배교를 한다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무너지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가 결단했어요. 어려움 속에 바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믿음을 아시잖아요. 왜 안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 사실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결단했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 어려움이 와도 네가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보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롯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놀릴 말도 한데 이삭 죽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워온 이삭이 얼마를 그들을 보장하겠습니까? 그죠? 그저 그냥 끼니를 때울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추수가 끝나버리면 그나마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롯이요, 가장 먼저 베들레헴 중에서 가장 넉넉해 보이고 인심 좋아 보이고 그리고 종들도 많고 그런 밭도 크고 많고 대단한 넓고 큰 곳을 아마 찾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향합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것을 보면 룻이 엘리멜렉에 바친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판단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넓고 종들도 많고 인심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을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연이라는 단어 미크레는요, 우연, 돌발적인, 돌발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일어나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발적으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어나는 일,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밭 중에 하필 선택한 것이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우연이 아니라 일어나야 하는 일, 일어나는 일에 미크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거기에 마침 보아스가요, 또 보면 추수하는 밭으로 나옵니다. 그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니까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밭은. 보아스가 소유한 밭이 이 밭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아스 그 많은 밭 중에 하필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밭으로 찾아와요. 이것을 룻기의 기자는 우연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우연이 아닌 거예요. 설사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해도 이 두 사건은 룻이 이 밭으로 온 것, 보아스가 이 밭을 나온 것, 이 사람들의 특별한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의도 없이 움직여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혀 의도 없이 이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일반적 의미에서의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룻기 2장 1절 보면은요, 갑자기 보아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보아스예요. 갑자기 보아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문맥상 흐름이 잘 맞지. 사실 이것은 그리고 나서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앞으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열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앞뒤 보면 문맥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등장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렇게 룻기 기자가 2장 1절을 삽입함으로써 이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우연히 만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다라고 룻기 기자는 본 거예요.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유력한 자.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 같으세요? 보아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보아스가 어느 정도의 인물이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이 유력한 자라고 말했어요.
유력한 자란 히브리어는 하일 기뻐로 이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일은 힘, 능력, 부, 재산, 권세를 의미하고요. 기뻐로는 강한, 강력한, 위대한이라는 의미예요. 이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풀어보면 뭐냐면 강력한 부와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당시의 고대 이름들은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유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힘도 있었고요,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보아스에게 여러 곳에 밭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 많은 밭 중에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날, 그것도 같은 장소에 그곳에 보아스가 나타나요. 그리고 보아스가 추산의 일꾼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이 말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예요. 하인들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보아스의 성정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일꾼들이 기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그래, 열심히들 하고 올해도 수고해 하고 떠나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왔다고 해도. 그런데 보아스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여인 중 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이렇게 이삭을 베는 남자의 종들이 있고 그래서 뒤에서 묶는 여자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저 뒤에서 이렇게 흘려진 것들을 줍는 거예요. 이 밭이 컸어.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여자 하인들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유독 한 여자를 지목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리고 올해만 그랬을까요? 그가 뭐 매년 와서 제가 누구냐라고 했을까요?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인 여자 하나에게 관심을 드러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냐고 물어요. 룻이 열심히 해서 복장이 혹시나 남달라서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주소 가야 되는데. 이것은요,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그 여인이 보인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붙드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시선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종들이 그녀가 성실하게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사실 보아스의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믿음 위에 서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한번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그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8절, 9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보아스는요, 처음 본 이 소녀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하시는 약속이었어요. 첫째,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충분한 수입에 대한 약속이에요. 충분한 수입을 약속하는 거예요. 다른 지주들의 밭을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은 이삭을 베면 묶는 일을 하는 여자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일꾼들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 실제로 여자 일꾼들 곡식단을 묶고 그 남겨진 것을 주었는데 이제는 여자 일꾼들 속에서 곡식단 사이에서 그냥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충분한 수입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충분히 이곳에 있으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충분한 양식을 주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다른 데로 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함께 있으라라고 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가지 마라.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충분한 양식을 내가 주겠다. 아멘. 충분하게 주겠다 약속하세요. 루스에게 이 약속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뭘까요? 안전에 대한 약속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눈치를 보아가며 이삭을 주어. 그것도 어리고 젊은 여자예요. 여러분, 일꾼 중에 남북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욕하고 치근대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베들레헴과 거리도 떨어져 있었어요. 신변의 위협을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삭을 줍는다고 폭행을 당하는 일도 욕을 먹는 일도 아주 빈번했어요. 보아스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룻에게 누구도 위협을 가한다거나 쫓아내지 마라. 쫓아내서는 안 된다. 바로 그에게 안전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한 자에게 하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흔들려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른 방법을 취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50이 넘고 60이 넘은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살아보니까 되든가요, 잘? 우리가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장해 주신다?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은 생명과 같은 거죠. 실제로 당신은 물을 구하는 게 참 어려운 고대 근동에서는 물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샘을 얻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충분한 물을 가지고 일꾼들이 가지고 나왔지만 룻이 그 거리도 어디를 정확히 몰랐고 그런데 얼마나 물을 많이 가져왔겠어요. 그래서 목이 마를 때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라고 친절하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서 일하라고 한 것은요, 바로 최소한의 근무 여건에 대한 약속이에요. 일터에 대한 약속이에요. 바로 안전에 대한, 그리고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복지에 대한 약속일 수도 있어요. 일터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무 여건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런 룻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충분한 양식을 주겠다.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 그리고 뭐예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 위에 서서 결단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가장 인생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충분한 양식과 안전과 일터를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더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일꾼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걸 관리하는 이 사안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도대체 저 여인이 뭔데, 룻이 뭔데 엄청나게 미모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0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그렇게 물었더니 바로 보아스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사실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네가 어머니에게 선대한 것과 그리고 고국과 부모를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너의 사랑, 룻에 대한 사랑과 너의 믿음의 결단, 이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거부였던 보아스는 이미 나오미와 룻에 대한 얘기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즉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고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결코 외면하시거나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넉넉할 뿐만 아니라 넘치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거둡니다. 그러면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건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때가 안 됐는데 밥도 다 되기 전에 왜 밥이 안 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때가 있어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있어. 벌써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셨잖아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5장 13절인데요. (31절이) 됐네요. 15장 13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31장 6절을 봅시다. 신명기 31장 6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103편을 한 번 더 봅시다. 시편 103편 13절을 우리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붙들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일이 성경에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에 이제 무너서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붙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오늘 룻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같이 받았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다시 힘있게 이제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부름에 서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